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작년 초에 콜롬비아에서 말세 사기극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랑테아에 있는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교회의 목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응답받았다고 1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니 우리 이제 하나님께 들림 받을 것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 받으려면 가벼워야 되니까, 영혼이 가벼워야 되니까 이제 직장도 다 정리하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이 세상 일 다 정리하고 올라갈 날만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단들의 뻔한 수법인데 이 사람들이 또 매번 속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만 했던 게 아니라 아틀란티코 이 대학교에서 문학과 교수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니 정리하자 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대학교 교수직에서 사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럴듯한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둘씩 쏟기 시작해서 자기들 재산 다 정리하고 또 직장도 그만두고 다 정리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월 28일만 기다립니다. 며칠 남지 않았을 때 각자의 처소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들림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8일이 드디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예, 당연히 안 왔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막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목사가 없네요. 목사만 들림을 받았나 한 게 아니고, 목사만 없어진 게 아니고 교회에다 냈던 모든 헌금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친 거죠. 그 재산을 들고 다 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미선교회를 만들고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이와 비슷한 이 사기 행각을 벌였죠. 이런 사람들은 단지 이단이 아니고 그냥 사기꾼입니다.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 해놓고는 자기는 성도들 헌금 싹 받아다가 93년 5월에 만기가 되는 이 환매체를 사들였어요. 지도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사기를 치며 살았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을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 겁니다. 이 종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고 마지막 때만 기다리는 이 광적인 신앙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이단들에 미혹되어서 이 세상의 삶을 다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누가 중심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했죠. 매번 해마다 한두 번씩은 꼭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늘 새로운 표정으로 쳐다보십니다. 자, 이 기독교의 절기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성탄절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현현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 주님이 현현하셨다. 주님이 현현하셔서 공생애를 쫙 보내시다가 고난을 당하시죠. 이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사순절. 자,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이 다시 살아나신 걸 기념하는 절기가 뭡니까? 부활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뭡니까? 대림절 또는 대강절. 근데 이 대림절이 절기상 한 바퀴 돌고 오니까 그 바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와 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이 교회력, 그러니까 기독교 절기의 시작이자 동시에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게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기 예수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잘 생각을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는 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고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도둑이 통보하고 오지는 않죠. 그냥 갑자기 오는 게 도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날을 모를 거다. 이런 말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날에 그 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그 때와 그 시를 아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들림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단들이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들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은 종말의 그 시와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알고 기다린다는 것은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날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집에 오늘 밤에 도둑이 온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도둑이 온다고 미리 알려주진 않겠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한 동씩 한 동씩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순서대로 도둑을 맞고 있네. 딱 보니까 오늘 밤 우리 집 차례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설마 오겠어 이러고 주무시겠어요? 아니면 막 경찰에 신고해 놓겠어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 놓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이 창문도 잘 잠겨 있는지 문은 제대로 잠겨 있는지 계속 확인하겠죠. 그날 밤에 정말 도둑이 들지 안 들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게 이 도둑이 그날 밤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아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자세히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종말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깨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이런 단어예요. 그레고레오인데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이 세상의 흐름대로 이 세상의 그냥 문화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하고 똑같이 그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깨어보면서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성도를 미혹하는 것인지, 무엇이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지를 눈 바짝 뜨고 정신 차리고 지켜보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코로나가 사실은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다. 이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코로나가 정말 이 성도의 영을 아주 혼탁하게 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예배가 게을러졌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게을러졌습니다. 기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멀어졌어요.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흐려졌죠. 이러한 시대에 정말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탄의 미혹에 함몰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종말을 알고 기다리는 신앙의 대표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노아예요. 에녹과 노아는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에녹은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데,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심판을 선언하면서 살았어요. 심판을 선언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유다서에 보면 나와요.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에녹이 선언하고 살았다. 또 이 노아도 하나님께 듣지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노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하며 살지요?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으면서 삶이 변합니다. 사람들도 우리들 보통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이 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변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언젠가 죽겠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긴 사람들은 가슴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진짜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삶이 좀 변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 에녹과 노아에게만 표현된, 직접적으로 표현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런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쓰인 사람은 에녹과 노아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알고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가지 않으면 이단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으면 세상에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세상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만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세상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막 추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화점 추리를 보면 어떤 교회도 백화점 추리를 못 따라가요. 정말 화려하고 엄청나죠. 이 세상도 아주 화려하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심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도 분명히 예수를 기다리는데 왜 예수님을 기다리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TV에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막 행복하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표정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막 웃으면서 함께 행복하게 서로 이 사랑을 나누면서 막 교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멘트가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근데 그 뒤에 또 하나 말이 붙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땡땡 소주 이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이 세상이 기다리는 예수는 그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 세상의 심판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 즐겁게 지내자,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하고 이 성탄절을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그러한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죠.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종말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12절과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뭐가 자꾸 반복해서 나옵니까? 바라보다가 자꾸 나오죠. 이 바라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예요. 프로스트카오라는 단어인데 기다리다, 찾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지막 날, 이 종말을 기대하며 기다려라. 왜? 마지막 날에 뭐가 온대요? 그날에 뭐가 온다고 말씀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게는 종말이 모든 것의 끝이지만 성도에게는 종말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이죠. 이 종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신텔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완료, 끝, 마감, 성취 이런 뜻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 끝장났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완성된 느낌이 드십니까? 완성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게 막 다 끝장났어 이런 게 아니고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종말은 이 사탄의 악한 세력이 심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천국이 완성되는 날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무엇인지 알면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래요. 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습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천국의 열매가 결실 맺히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이 고전 소설에 춘향전 있죠. 춘향전. 이 춘향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양반집 자제와 기생집 딸이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도 아주 부잣집 그 아들과 또 가난한 집 딸이 교제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 세상이. 근데 이 과거 조선 시대에는 양반집 자제와 기생집 딸이 서로 사랑을 한다?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설수 가운데에도 이몽룡과 춘향이의 사랑이 아주 절절했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몽룡이 나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떠나지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몽룡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옵니까? 변사또가 부임해 왔어요. 변사또가 부임해 와서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사또가 부임해 와서 이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라는 이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세상이 편해지는 유혹이에요. 춘향이의 신부는 기생집 딸입니다. 요즘하고 달라요. 춘향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변하거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춘향이가 아무리 성공해봐야 술집 하나 잘 만들어서 이 술집 장사 잘 하게 하는 게 춘향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춘향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생집 딸이거든요. 근데 떠난 이몽룡이 돌아온다 해서 자기가 그 이몽룡의 정실이 될 그런 그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변사또가 왔어요. 변사또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 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변사또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 펴는 거죠. 너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유혹입니까? 근데 이 춘향이가 거절을 해요. 이몽룡과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에 칼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고난을 겪으면서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몽룡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거지꼴이 돼서 왔죠. 거지가 돼서 왔어요. 얼마나 참 어렵고 비참한 심정이 들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춘향이와 같은 그러한 삶과 아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뎌내고 사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느낌이 마치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을 만난 마음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세상에서 뭐가 변하나? 이 삶에 변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갑자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인생 편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주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또의 이 유혹에만 넘어가면 편해지는 거예요. 이 사또가 이 춘향이를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가 유혹합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죠. 사또나 사탄이나 같은 사씨 아닙니까? 비슷하게 우리를 막 미혹을 합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이 세상에서 참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편해질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암행어사 출두요. 이게 있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암행어사 출두를 모르는 사람들은 춘향이가 미련한 거예요. 아유, 저 미련한 것. 이몽룡이 너를 사랑할 것 같으냐?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편하게 살아라. 이 어리석은 거사. 월매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게 월매가 늘 하는 말입니다. 모르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이 종말을 알고 살아갔던 노아가 했던 일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이 방주는 아마도 아주 산 꼭대기나 높은 지대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수가 난 지 40일이나 지나서야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을 하는 거 보면 바닷가가 아니라 높은 지대에서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방주 만드는 행위가 어떻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미친놈이죠.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서 배를 바다에 띄워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높은 지대 산꼭대기에서 배를 열심히 만들어 보면 완전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노아가 왜 도대체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헛된 짓을 하고 사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쓸데없는 헛짓거리 같은 그 열심히 만들었던 방주가 언제 그 가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세상에 홍수로 인해 종말이 왔을 때 그 방주의 가치가 드디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편안하게 쉬지 왜 아침부터 깨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굳이 교회 가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땀 흘려 번 돈을 자기 즐기는 데 쓰지 왜 굳이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러고 있냐. 참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 참 헛짓거리 한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참 쓸모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신앙이 언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 뭐 100년이 지날지 200년이 지날지 아니면 당장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좋은 데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열심히 준비하죠. 큰 여행 가방도 새로 사고 여행 가방 안에 갈아입을 옷부터 시작해서 가서 놀 것들 또 먹을 것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챙깁니다. 카메라도 다 챙겼어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신나게 공항으로 달려가서 수속을 받고 비행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죠. 비행기 시간은 됐는데 여권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여건이 없으면 헛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으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즐기고 있어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단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없이 여기고 그냥 종말만 기다립니다.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을 때 가치 없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없겠죠. 이 세상에서의 삶도 분명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 가치를 찾는 거죠. 이단에 빠지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어떤 분이
애들 학교 다 자퇴시키고 자기 직장도 때려치고 시골로 이사 가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가 이제 처음 쓰여진 서신서인데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매 장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너희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그 서신을 쓴 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때마침 이단이 나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오실 날 언제인지 알아. 이런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단들과 함께 자기 재산들 다 털어버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시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 흔들리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장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금방 온다 그러니까 우리 막 그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 모여 있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뭘 한대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일을 만들기만 해. 이게 사고만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사고를 쳐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결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늘 봉사하죠. 근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일을 만들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시한폭탄 터지는 날 기다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한폭탄 터지는 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는 것.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야곱이 자기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밧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밧단 아람으로 쫓겨가면서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기다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 기도 제목의 핵심 내용이 다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이곳에 성전도 쌓고 제단도 쌓겠으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항상 이 마음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밧단 아람에서 산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인생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은 속이던 야곱이 속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었는데 밧단 아람에서는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살아가요. 맨 처음에 가서 라헬을 보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 하면서 몇 년 일합니까? 7년을 일하죠. 원래 이제 이때 당시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 줘야 하는 지참금 그 금액이 3년 연봉이에요. 3년 연봉. 근데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근데 7년 일하고 라헬을 달라 했는데 라반이 속여서 누굴 줍니까? 레아를 주지요. 그러는 바람에 속는 바람에 또다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했어요. 라헬 하나를 얻겠다고 14년을 무보수로 일한 겁니다. 얼마나 참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14년을 일하자마자 일이 계약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야곱이 라반에게 나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늘 기다림의 시간이었으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그제서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 준 걸 내가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때문에 복 주는 걸 내가 알아. 이제부터 품삯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일해줘.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제시를 하는데 검은 양, 또 아롱진 양, 또 얼룩진 그런 양과 염소들을 제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가만 보니까 그런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으니까 야, 그 정도면 괜찮지 해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계약을 맺어놓고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아롱진 양들 염소 떼들을 또 싹 골라가지고 지 아들한테 딱 맡겨가지고 사흘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혹시라도 섞일까봐. 또 속인 것이요. 이렇게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이제 도망쳐 올 때 라반이 추격해 왔을 그 도망쳐 갈 때 자기 아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 아버지가 품삯을 10번 속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10번. 10번이라는 얘기는 딱 10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속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이 속임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런 속임을 당하는 삶 가운데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라반에게 했던 말인데 외삼촌을 20년 동안 섬겼는데 낙태하지 않았고 외삼촌의 양떼를 먹지 않았고 짐승에게 물려 찢기거나 도둑질을 당한 것도 스스로 보충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잘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야곱의 고백대로 계속 뒤통수 치고 속이고 빼앗았던 사람이 라반, 어떻게 보면 좀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이 야곱이 나는 어차피 떠날 거니까, 나는 어차피 가나안 땅 갈 거니까 뭐 여기서 하는 게 뭐가 되겠어, 대충 지내자 이렇게 대충 살거나, 아니면 늘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처럼 늘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이전처럼 그냥 속이면서 살던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섬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야곱이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거에 있어서 계속 라반에게 빼앗기는 것 같았는데 정작 나올 때 보니까 야곱이 큰 때를 이룹니다. 아주 짐승의 때를 잃어요. 큰 부자가 돼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복을 받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 거하는 동안 요셉까지 해서 11아들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나와서 베냐민까지 해서 12아들을 얻지요. 이 11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뭐가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사기당하고 속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삶을 살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성실하게 사는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또 이 성실하게 살고 있는 이 야곱, 이 소망하고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이 하나하나 태어날 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스라엘의 한 개 지파 하나 지파가 또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겠죠. 야곱은 전혀 생각하고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단 아람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야곱처럼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오직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요. 정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몇백 년이 지나서야 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당장 내일이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일지도 모릅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우리 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오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돼봐야 100년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종말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